5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흔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짧은데요. 분량이 작은 것과는 달리 던져주는 의미는 의미심장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홍해를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 굳이 날짜로 따지면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경과했던 것 같은데요. 이때의 이 여정, 그렇게 길지 않은 여정이죠. 시내산에서는 1년 넘게 그 시내산 밑에서 머물렀었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후에 광야에서 38년 넘게 방황했던 것을 생각하면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의 두세 달은 그렇게 큰 분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 물론 모세가 보여준 모습, 이런 것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상태, 신앙의 상태, 또 문화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불평 내러티브다라고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이 난무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방금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 날 걸린 게 아닙니다. 방금 본 겁니다. 방금.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그 홍해의 기적을 펼쳐주신 것에 대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는 백성이다. 그런 것들을 찬양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곧바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저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모세를 혹독하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 종노릇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함부로 원망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우습게 여기고 모세를 향해서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삿대질하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시내산 앞에 당도할 때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모세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가까운 친척, 먼 친척, 다 동포들인데 앞장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세에 대하여 고마워하지는 못하고 기회가 날 때마다 신랄하게 욕을 해대니,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인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렇게 허망하게 저버릴 수가 있나.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그 백성들이 어쩌면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잠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것들을 다 참고 절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영혼에 묻어있는 구정물들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는 분리할 수 없는 단단한 결속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것인데, 허물이 많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참아가면서 그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애써주는 이런 모세와 같은 일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죠. 우리는 행운이란 말을 쓰는 것을 조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운은 뭔가 우연이 된 것 같고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것 같은, 그 좋은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지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 같아서 우리는 행운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행복이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나서 이동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상당히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을 썼죠. 그러나 내막은 이렇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흥분과 감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그 주변에서 며칠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긴 우리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가자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내려고 했는데 어쩌면 처음에는 백성들이 쉽게 일어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인도하매라는 단어는 뿌리를 뽑아내다, 그래서 떠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쳤던 그 장막의 기둥, 말뚝, 그런 것들을 다 뽑아서 다시 장막을 걷고 행군을 다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잠시 멈췄던 그들의 행렬을 다시 행군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백성들을 움직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멈춰있는 백성 출발시키기도 어렵고, 가고 있는 백성 멈춰 세우기도 어렵고, 그 중간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정말 모세 혼자서 관할하기가 역부족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지도, 그래서 바로 람셋과 숫꽃 코앞에서 홍해를 건너가서 거기서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 그쪽을 향해서 동남쪽으로 행군하는 그곳이다, 이제 그렇게 지도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지도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화살표들이 이어지고 있는 지명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라, 엘림,
이런 지명들이 다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장소인지 아무 유적도 나오지 않고 아무 어떤 흔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에 오늘날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 주변에 무슨 시내산 교회도 있고 성지 순례를 위한 뭐 길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안내하는 곳도 있고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의 표현들, 그리고 또 고고학적인 유물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굽 땅과 시나이 반도 사이에 그 홍해만, 그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오늘날 아카바만이라고 부르는 곳, 그것도 바다는 홍해거든요. 그 홍해를 건넌 것이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에이바라는 곳에 정착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에이바로 가는 길은 산들을 따라서 마치 골목길처럼 한 길로 이렇게 쭉 누에이바라는 곳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병사들 사이에 막아서서 애굽 군대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누에바 쪽에, 시나이 반도 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통해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나이 반도는 그 애굽 나라의 관할입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1년 넘게 성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고대에도 그 시나이 반도에는 애굽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나 아니면 광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그 옆에서 성막을 만들고 앉아 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고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제 출애굽한 그 여정, 실제 홍해를 건넜던 위치를 고쳐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불신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라비아 지역 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해서 시내산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라비아는 이제 모슬렘 국가이고,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았고 성막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 곳은 철저히 이렇게 울타리를 쳐져 있고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관광이 불허된 지역이죠. 그러나 그곳을 이제 경제적인, 학술적인 목적으로 갔던 분들의 어떤 기록과 증언들을 보면 그곳에 뭐 엘림과 여러 물샘들의 흔적들, 그리고 모세의 우물, 이런 것들의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과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렵사리 홍해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뽑아서, 그래서 이제 다시 행군 모드로 전환을 하기는 했는데, 홍해의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어떤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메추라기는 이제 자주 주신 것이 아닌데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메추라기를 굳이 먹지 않아도 만나만 먹어도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는데
뭐 영양이 부족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피부에 뭐 이게 거칠거칠하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었는데 과거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향신료들을 곁들인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지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애굽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당장 물이 없습니다. 그래, 양식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 먹었고 그리고 물은 가는 길 여정 가운데 중간중간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가다 보니까 저 시나이 반도 쪽보다 훨씬 척박해요. 물이 잘 없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었으면 낮에 그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에 아마 더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당장 물이 없으니까 큰 고통이죠. 야, 며칠 가다 보면 물이 있겠지 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물이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겨우 억누리고 가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물을 만나요. 물을 만나서 아이고 힘들어 죽을 뻔했네. 이제 물이 있다.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행렬에 손져 있는 사람이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자마자 킥킥거리고 토악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물이 쓴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 쓴 물을 맛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겨우겨우 억눌러 있던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던 원망을 모세에게 막 쏟아냅니다.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여름철 물놀이 갈 때 물에서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놀이를 하고 그 게임에서 이렇게 걸린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물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총 같은 것을 손에 들고 물을 꽉 채워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한테 물을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물총은요 맞으면 아파요. 그 주변에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물총을 쏘고 물을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물총보다 더 아픈 사람들의 원망의 말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성경은 왜 이렇게 신사적으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전달이 잘 안 되잖아. 아니 말이야 겨우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쓴 물이야? 도대체 뭐 마시라는 말이야? 요 말 사이사이에 온갖 쌍욕을 섞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수백 명이 모세를 향해서 삿들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돌멩이 안 던지면 다행이죠. 돌멩이. 모세는 뭐가 안 말라? 모세는 숨겨놓은 물 마시고 있나? 모세도 물 마시고 싶어. 백성들이 하도 해퍼대니까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댈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하여 도망갈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 쓴물이 있는 그 주변에 어떤 나무를 가리켜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곳의 지명이 원래 마라가 아니라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룻기를 보면 그 나오미가 유대 땅에서 살다가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 나가죠. 나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이방 며느리 한 명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유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환영을 해줍니다. 아이고 잘 왔어.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우리랑 같이 살자. 하면서
나오미가 왔냐고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쓰디 써. 그런 험악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이름에 녹여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 마라라는 말의 표현은 쓰다, 무척 고통스럽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맛이 쓰니까 마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물론 이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달아졌고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이 끌고 나온 가축들이 위기를 넘겼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그 중간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면 그 마라의 쓴물 곁에서 있었던 사건에 한정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첫 단어 거기서의 거기는 마라가 아니고요. 홍해로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그 여러 여정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 뒷부분으로부터 18장까지의 말씀, 그 말씀 전체, 거기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여정,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들었는지, 들은 말씀들을 잘 준행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의를 행하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전에 애굽에 쏟아졌던 재앙 중에 여러 질병들이 있었죠. 가축 돌림병도 있었고요. 사람의 몸에까지 붙었던 악성 종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올라붙지 않게 해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요. 악성 종기와 같은 그런 부정한 질병들이 창궐해 있어요. 창궐해 있어. 자,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이렇게 딱 서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주변에는 그 악한 질병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질병에 가까이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서 내 말을 듣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사흘 동안 물 안 먹은 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없는 참
삭막한 말이고요. 사실은 하나님 가까이에 서 있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혜택을 입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메추리기 또 그리고 여러 종류의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고 행복한 것이죠. 똑같은 물을 마셔도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사람도 있고 겨우 물이야? 사이다는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이다 찾고 콜라 찾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나중에 메추라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겠지만 고기 타령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곱게 고기 먹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황하고 난처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광야는 시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닥시대 백성들을 부르셔서 곧바로 가나안에 집어넣질 않아요. 하나님 저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꼴이 나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광야로 내동댕이 치셔요. 광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히면 곧바로 곡간에 넣지 않고요. 키질 하잖아요. 거기서 쭉정이도 갈라내야 되고 풀 조각들, 흙덩이들 다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곡식만 곡간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 곡식이 미워서 키질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광야에 집어 던지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며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태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더 영적으로 허리끈을 졸라매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여 집중하여 바라보고 더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틈타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요 그런 말을 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궤양에 걸리면 장수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병이 없는 사람이 장수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는데 위궤양이 있는 사람이 장수한대요. 아니 선생님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웃으면서 예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위병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주 병원에 갑니다. 자주 의사를 만나죠. 체중부터 시작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의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면서 사니까 위병이 없어서 방심하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마음껏 먹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건강하면 방심하고 오버하다가 본래 없던 병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요절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구나. 병이 있으면 그 병이 정말로 자신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늘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고 그렇게 오랜 세월 조심하면서 살다 보면
더 장수할 수 있겠구나. 아,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난 괜찮아. 그 장로는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목사는 전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도 됩니까? 권사는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집사는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예? 안수 집사는 교회 안 나와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집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또 목회자가 되었다면 더 조심하고, 더 근신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지옥에 가야 될 세상 백성, 지옥 백성이었다가 지금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에 집어 던지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날뛰는 저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흉계를 이기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고 믿음을 팔아먹고 눈꽃만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곧바로 변절할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절하기 위해서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옳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그가 베푸시는 공의와 특히 그 사랑이 너무나 좋고 감사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심했고, 그래서 그 말씀의 뒤를 따라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선하시지만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들의 몸에 부딪히는 고난은 혹독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 때문에 우리는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고 병들지 않고 건강해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과정을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속성으로 빨리 끝내고 생략해버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시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으로서 최고 경지에 올라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성장하며 성숙하여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중단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면서 더 나은 주의 백성으로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